야고보서 말씀 12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더의 부적절한 말. 자, 야고보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 올립니다. 시작. 네, 형제자매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아멘. 자,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있다가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제 마음에 큰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좀 먼저 나누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훈계 받으신 게 언제세요? 마지막이? 아내한테 말고 그런 건 수시로 받죠. 네. 그런 거 말고 누가 불러다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훈계 받으신 마지막 기억이 언제세요? 이게 연세가 많으면 많으실수록 까마득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년 됐나? 30년 됐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 5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는다. 누구에게 훈계받지 않는 인생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훈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들 성인 돼가지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에게 누가 훈계할 수 있겠어요? 훈계가 있어야 되는데 훈계받을 일이 없어요. 저도 뭐 젊은 목사일 때는 어디 가서 이렇게 선배님들 신경 쓰느라고 항상 겸손한 자세였는데 요즘엔 어디 가면 이렇게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훈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16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우리가 서로 간에 훈계하면 이제 기분 나빠할 거예요. 듣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면 여러분들 뭐 대드실 거예요? 짜증내실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훈계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다 보면 어느 것은 막 꿀같이 달지만 어느 것들은 우리 가운데 채찍이 되기도 하고 경책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는 분들이 삶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좀 그런 영상을 보고 깨달음이 있어서 먼저 나누고요. 이제 야고보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 대상이 있습니다. 1차적인 대상,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우리 누군가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 교회 교수님들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여러분 계신데 그런 선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 선생은 어떤 선생일까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는 다른 모양으로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어요. 조금 넓게 이해하면 교회의 리더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교회 리더들만 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하기에 따라 달라요. 그 주신 말씀을 나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는 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선생들이 많이 되려고 했나 봐요. 그렇죠? 너도 나도 교회의
지도자, 리더,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 장로, 권사, 목자, 부서장 막 이런 거 하고 싶어 했나 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많이 불렀습니까? 랍비라고 불렀죠. 여러분, 랍비는 정확하게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선생이라는 말과 선생이라는 역할, 그 지위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죠. 이제 유대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본격적으로 교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랍비가 되는 게 조금 쉬워 보이세요?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목장, 리더, 초등부 부장 되는 게 더 쉬워 보이세요? 우리 교회는 초등부 부장이 더 어려운가? 언뜻 생각할 때 어떠세요? 랍비보다 수많은 온 세상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그 교회들의 리더의 자리가 훨씬 더 많고 더 길이 넓어 보이겠죠. 그러면 예전에 랍비, 그런데 내가 그런 선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옆집 아저씨가 장로가 됐어. 그러면 저 사람보단 내가 난데 나도 장로 되고 싶고, 내가 알던 동창이 목사 됐어. 그럼 내가 저 인간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는데 나도 목사 되고 싶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 시대의 분위기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 목사 안수식인지 모르지만 그럴듯해 보이죠? 여러분, 그냥 목사직만 얘기하면 사람들은 왜 목사가 되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분은 왜 목사하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조심하세요. 다시 한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부르심과 은사, 그리고 공동체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혼자 막 그냥 덜컥 목사 한 수 받아오는 사람들, 저는 사실 그렇게 잘 인정을 하진 않아요.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개인적인 소신이에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선생 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노란색 하이라이트만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여러분, 그 자리에 따라서 심판의 강도와 기준과 엄격함과 철저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차렷하고 더 큰 심판 받고 있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가 크게 사고 친 거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장 첫 번째 어떤 생각 가지셔야 돼요? 아이고, 저 양반 큰일 났네. 더 큰 심판 받게 됐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성경적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지도자라도 교회에서 작은 일을 맡으셨더라도 이 자리가 두렵고 떨리지만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거나 그 역할을 맡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더 엄격하고 철저하고 높은 기준으로 그 삶을 정산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도 야고보 사도는 맞아, 우리가 연약해, 우리가 부족해,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 여러분, 최근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실수하신 거 있으세요? 영어 성경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실수하고 흔들린다, 비틀거린다. 여러분,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있죠? 네. 근데 특별히 어떤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말 실수. 그런데 그 말 실수는 어떤 말 실수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다반사로 하는 그런 말 실수일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저희 막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고 해서 집에서 봤어요. 하이파이브라고. 여러분 뭐 그냥 가족 영화, 오락 영화예요. 무슨 대단한 철학이나 그런 깨달음이 있는 영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가 제일로 인상적이었던 거, 여러분들 개맛을 아세요? 우리 신구 선생님이 여러분 한국 나이로 90세세요. 90세. 36년생이시더라고.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세요. 제가 이번에 확인해 봤는데 90세신데 그 영화를 그냥 촬영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영화만 봐도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제가 참 저 양반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저희 아내가 저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김구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지?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쳐다보면서 김구 선생님이 대단하시긴 하지. 그렇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늘 이 애국 지사들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신구 선생님을 봐도 김구 선생님이 생각나는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실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성경이 얘기했다면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말 실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적절치 않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성경 구절에 우리가 박수를 치고 무릎을 치면서 동의하게 돼요. 잠언의 말씀, 예를 들면 잠언 1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여러분, 사람들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찔려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 청년이 되어서 결혼하고 나서 내가 장년이 되어서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뭐 기타 등등 여러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칼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서로 찌르고 찔리고 보이지 않지만 피가 낭자해.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딱 접하고 나서 저도 제 인생 돌아봤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 전도사 소리 들은 지 25년 됐습니다. 저는 주로 칼을 교회에서 많이 맞았어요. 악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의 실수예요. 근데 때로는 그 말의 실수가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말의 비수를 많이 맞으셨을 거예요. 이게 보이진 않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의 비수에 꽂혀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만신창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등에 보이지 않는 비수가 많이 꽂혀 있어요. 여러분, 다 뽑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피가 멈추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도 깨끗하게 아물어서 그저 상흔으로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맞아, 그때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런 얘기했지.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혹시 누군가에게 비수를 날리지 않았나? 여러분, 그런 자기 성찰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어떻대요? 힐링이야, 힐링. 그 사람을 낫게 하는 약이래요. 낫게 하는 약. 어제 제가 경상도 갔다 왔습니다. 경상도 양산, 울산 옆에 거기 가가지고 청년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 5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오전에 집회 인도 아주 뜨겁게 하고 오후에 뭐 했냐면 토크쇼 했습니다. 토크쇼. 젊은 목사님들이 MC 보고 저는 패널로 참석해서 남보현 목사 즉문즉답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약간 머리를 좀 빠졌다고 나를 스님 취급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질문이 막 40몇 개가 들어왔대요. 40몇 개가.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MC가 읽어주는데 그 중에 하나 어떤 질문 사연을 읽는데 제가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막 나려고 했어요. 여기 맺혔어. 무슨 내용이냐면
24살 간호사 자매인데 아빠 엄마가 개척을 하셔가지고 10년쯤 되셨대요. 그런데 교회가 그냥 가족들 중심으로 모이는 거야. 그래서 그 딸내미가 교회 반주자도 하고 대예배 때 아빠 설교를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그 설교 그 내용이 뭐냐면 아빠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에. 아빠 설교가 들어오지 않고 반주도 좀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조금 더 다른 교회 가서 훈련받고 싶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 자녀들 특별히 개척하는 목회자 자녀들은 목회자 부모들은 목회자들은 늘 그 자녀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거든요. 저도 과거에 저희 아이들 3명 교회 와서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연을 듣는데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해주고 나서 특별히 그 자매는 끝나고 사무실로 좀 오면 내가 좀 얼굴 보고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끝나고 왔더니 막 키도 저만해요. 늘씬해가지고 간호사 자매라는데 또 얼굴도 밝아. 그러면서 내가 하윤이더라고. 그래서 하윤 자매 뭐 정말 심각한 상황이냐고 그랬더니 아유 막 웃으면서 목사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러냐고. 그런데 하윤 자매 나도 개척하고 11년 됐는데 지금 엄마 아빠한텐 우리 하윤 자매가 열 전도사 안 부러워. 그러니까 우리 하윤 자매 너무 많이 힘들고 아니면 엄마 아빠의 귀한 동역자로 그 곁에 있어줘요. 응? 그러다가 시집가도 되고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남자애 같으면 군대 가라고 했을 거야. 그런데 자매라. 어쨌거나 이제 이런저런 막 웃으면서 짧게 교제를 했는데 기도해주고 났을 때 그 자매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요. 그냥 최근에 사례. 네. 여러분 제가 그 자매 데려다 놓고 정신 차려 지금 엄마 아빠한테는 지금 100명의 교인하고 지금 비교할 바가 없는 그런 교인인데 지금 나이가 좀 24살이나 돼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비수. 이제 집에 가면서 그랬겠지. 정말 재수없게 똥 밟았다고 정말. 네? 그러나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하윤 자매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힐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됩니까? 내 말이 비수가 될지 내 말이 약이 될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부터 교회 리더들 또는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3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가지.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재갈을 엄청 좋아해요. 1장에서도 얘기했는데 또 나와. 자, 그런데 보세요. 교회의 리더들을 1차적인 대상으로 여겼다면 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자기 나이에 걸맞게, 자기 지위에 걸맞게, 자기 역할에 걸맞게 통제되는 말을 해라. 엄마면 엄마대로, 아빠면 아빠대로, 부장이면 부장으로, 수석연구원이면 수석연구원으로, 사장이면 사장으로, 교수면 교수로, 선생이면 선생으로.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교회 안팎에서 통제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제어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된다고 할 수도 있고 나의 인격과 신앙으로 통제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의 말은 곱빗 불린 망아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막 그냥 망아지가 날뛰는 것처럼 요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갈을 딱 물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게 하는 그 말과 재갈처럼 통제되는 언어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혀를 통제해야 된다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혀를 통제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4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이번에는 말과 제갈이 아니라 배와 키. 키와 배. 자, 키는 뭡니까? 저기 배 아래 구석에 달려있는 거. 요렇게 하는 게 키예요. 그런데 아무리 큰 배라도 그 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대단히 은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1차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준 말씀이라면 배가 상징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가 배로 비유되기도 해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석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광풍에 밀려가는 배가 어떤 뜻입니까? 위기에 처한 공동체, 어려움을 당한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지도자의 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무리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기저기 떠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그 지도자의 말은 그 배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그 말이 그 배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 아빠의 말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또 엄마의 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 사장님들, 우리 임직원들 여러분들의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하나님 앞에 그 위기의 순간에도 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리더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어떤 것들을 좌우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중요한 순간에 내 말이 의미가 있겠구나. 영향력이 있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인지하시고 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말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이 좌우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 부정적인 걸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거. 맨 앞에는 일반적인 얘기였죠. 두 번째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네가 잘하면 잘 된다. 세 번째는요. 네가 못하면 망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지난번에 경북에 산불 났을 때 어떻게 났대요? 여의도 6배 정도의 면적이 탔는데 그 시작은 어떻게 됐었대요?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계십니까? 뉴스 좀 보고 사세요. 아무도 안 보셨네. 알아도 말하기 싫죠? 아, 거기 성묘 갔다가 이렇게 라이터 칙칙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라이터 칙칙하면 막 갑자기 핵폭탄이 떨어집니까? 아니죠. 영어 성경 보세요. 작은 스파크가 일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스파크. 정말 합당하죠. 여러분 작은 스파크였어요. 그런데 조건이 맞으니까 갑자기 막 불이 번지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그냥 경북 산천을 다 태웠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이 불씨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이 어떻게까지 커질 수 있는가. 이게 무서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말이 어떤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스파크 같은 거. 작은 말이었어. 내가 별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겠죠. 여러분 요즘에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미국 대통령 뭐랬대? 뭐라 그랬대? 15%래? 20%래? 예? 우리 집사님이 대표기도 가운데 관세 전쟁을 얘기하셨어요. 예? 여러분 세상이 그냥 막 그 입에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대통령 뭐랬대? 회사에서는 사장님 뭐했대? 학교에서는 교수님 뭐라 그러셨대? 선생님 뭐라고 하셨대? 목사님 뭐라고 그랬대? 아버지 뭐라고 그러셨대? 어머니 뭐라고 그러셨어? 우리가 그 말에 왜 그렇게 집중합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 말이 엄청난 파급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그 의도는 과하지 않다. 그렇죠? 우리는 말의 전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말이 많은 것들을 태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 가운데 더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일들을 그 시대에 야고보가 교제하고 있었던 교회에서 리더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들이 어떤 태도였다는 힌트를 줍니까? 5절 말씀에 여러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노란색만 시작.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리더들, 아까 얘기했던 그 선생들이 작은 혀를 가지고 막 자랑합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우쭐해서 오만하게 말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또 야고보서 뒤에 가면 교회 안에 공동체의 불화를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교회에서 나름대로 지위가 있고 역할이 있는 사람들, 리더라고 얘기하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적절한 말들을 내뱉어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어려움을 가지고 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의 본세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말의 태도, 말하는 자세가 어떠십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에게 사람을 세워주는 말, 여러분 그런 말들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예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교회도 말 많은 곳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죠?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다시 한번 단도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막 다녔던 교회에서처럼 그렇게 말 많은 교회라는 이야기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좋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왕따라 그런지 그런 얘기를 잘 못 듣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 없죠. 진짜 우리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누가 이상한 소리 했다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 평소에 이런 말로 우리 설교로 우리가 좀 마음에 그런 교훈을 얻어서 그런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부정적으로만 야고보 사도의 입장에서 그 교회 너무나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도도 사랑하는 그 교회들 안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도자들이 저렇게 막말을 하고 부적절한 말을 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hen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지옥불에 타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잘 보세요. 불은 어떤 면에서 혀는 어떤 면에서 불이다. 자, 이제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혀가 때로는 불의의 세계다. 의의 세계가 아니야. 불의의 세계야.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첫째, 온몸을 더럽힌다. 그럼 나를 더럽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교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의 몸.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지도자들의 부적절한 말, 성도들의 부적절한 말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더럽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로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로 인해서 주님의 몸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우리의 말로 인해서 주님의 공동체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우리 몸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잘못하면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른다. 우리의 인생의 이런 순환과 사이클이 완전 불살라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건 아니건 간에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평탄할 확률은 대단히 낮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입은 통제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그런 혀의 마지막 운명은 무엇입니까? 지옥불에 타버린다. 아유, 끔찍한 말인데. 지옥불에 타버린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적절치 못한 언행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큰 심판 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죠? 이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적절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일부에서는 이게 유사과학이라고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예전에 MBC에서 한글날 기념으로 방송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똑같은 날 같은 쌀로 같은 밥을 짓습니다. 한 솥에. 그리고 두 용기에 나누어 담는 거예요. 뭐를 담았다고요? 밥. 그렇게 담아놓고 MBC 아나운서실에 저 밥을 돌렸어요.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적어놓은 것처럼 칭찬의 말, 긍정의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밥에다가는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왼쪽 거 밥에다가 감사해, 사랑해, 너 너무 예쁘다, 너 정말 윤기가 철철 흘러, 이런 말만 한 달을 하고, 반대편 밥에다가는 나 너 싫어, 미워해, I hate you, 짜증나, 꺼져, 막 이렇게 한 달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까 나중에 그 아나운서실에 있었던 여러 밥들이 똑같은 결과를 냈다고 방송했어요. 여러분,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칭찬받고 사랑스러운 말로 가득했던 밥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곰팡이가 피긴 폈는데 예쁜 곰팡이가 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저주받고 미움받았던 밥은 어떤 곰팡이가 피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큰 이미지로 보여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자, 이런 거 못 믿겠는 분들 꼭 계세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집에 가서 해볼지어다. 할렐루야. 자, 한 달 동안 아이들하고도 여러분 얼마나 큰 교훈이 됩니까? 그래서 똑같은 날 아이들 앞에서 밥을 하고,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분들 그렇게 밥을 따로 나눠 놓으신 다음에 칭찬 잘하는 분이 이쪽 거 맡고 욕쟁이가 이쪽 거 맡아가지고 한 달 내내 칭찬과 욕을 퍼부어서 한 달 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거 막 화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초. 그래서 우리의 말이 참 신비롭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비밀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게 가벼운 주제가 아닌데 야고보서는 말에 대해서 한 번 말하고 그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말하고 더 심화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 깊이 느끼는 것처럼 이 말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여러분들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말로 인하여서 복된 일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말씀 읽고 설교 마칩니다. 잠언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